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약간 이게 가까이 되면은 화우링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부터인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듣기 괜찮으세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알파벳을 배울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단어가 글자가 주는 힘, 생명,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고 나눌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사실 이 글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렙에서 이 요드까지 10글자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도 느끼는 부분입니다만은 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알렙, 벳, 이렇게 김멜, 또 달렛, 해, 바브, 자인, 헷, 옅, 넛, 테트, 옅 이 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쭉 10글자를 배웠는데 뭐 많이 생각나시는 분도 있고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옅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이 의미가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어령 교수를 꽤 좋아하는 편이었었습니다. 장군의 수염이라는 글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이런 단편 소설도 있구나. 그리고 그 언어적인 표현 자체들이 너무 좋아서 한때 굉장히 팬이다시피 할 만큼 이어령 시책을 사서 모으고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예전에 교회를 믿기 전이죠. 딸 때문에 교회를 믿기 전에 언어 몰입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유심히 들은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언어 몰입이라고 이어령 교수의 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언어라는 것은 어떤 길을 가다가 그 언어를 대했을 때 마치 문이 열려져 있는 집에 들어가서 신기해가지고 이쪽 저쪽을 문을 열어보면서 보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한 단어를 대할 때 그것들이 어떻게 파생됐고 어떻게 반대말이 뭐고 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보캐브러리를 배우면서 저는 이 어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어원이 어떻게 파생되고 보캐브러리 33,000을 막 공부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니까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단어를 지극한 사랑과 몰입으로 그 단어가 주는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다. 눈으로 마음을 주고 그 생각을 그 단어에게 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단어를 읊조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어령 교수는 그게 곱씹어가면서 의미를 잘 알고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리지만은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곱씹어보면서 묵상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다 글쓰기
또 듣기, 읽기, 말하기로 대변되는데 어학이라는 것이 이것들이 생각을 정리하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걸 나타내느냐, 학자들이 다 이런 언어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생각으로 표출해내느냐에 따라서 논문도 쓰고 학자적인 자질을 갖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생각이 정점이 이르는 순간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글을 쓰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그런 쾌감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른 교수가 그것은 자신감을 넘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리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언어 몰입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나 어학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말과 글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언어에는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어에 몰입해 보십시오. 라는 강의를 했던 기억이 굉장히 남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 안에는 단어 안에는 왜 말씀이 영이고 영감으로 되어 있고 그 단어가 주는 그 생명력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지 되는구나. 특별히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섞여져 있는 것을 먹었을 때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먹지 않았을 때는 자라지도 못하지만은 진짜 이 맛이 별로 없을지라도 만나를 생명의 양식을 잘 먹었을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존재가 언어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호령 씨가 시를 다시 써서 언어의 세계라는 시를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들을 쓴 책들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아마 시인이 그렇게 생각지 않았을 텐데 그 해석을 이렇게 해놓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항상 좋은 걸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은 더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야지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막 죽을 써서 주기보다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먹으면 성령께서 그대로 또 아이들에게도 역사하고요. 언제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꼭 지켜내자라는 것입니다. 이 요우드라는 글자를 우리가 보면서 제가 소설에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특별히 놀랍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우드라는 글자는 모든 글자의 가장 작은 글자이지만 성경에 이 글자가 다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다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이 가장 작은 거지만 이 단어가 다 모든 성경에 적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요드라는 글자는요. 어떤 단어 앞에 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모든 단어들이 완료형으로 끝나도 이 단어만 붙어 있으면 미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해요. 이 단어만 앞에 붙으면. 그러니까 할랄, 자랑하다, 찬양하다 3인칭 완료형이에요. 그는 자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요드가 앞에 딱 붙으면 미완료 동사로 바뀌어져서 에할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할루, 할랄이 에할루로 돼가지고 요드가 붙어 있음으로써 그가 찬양할 것이다. 이 하나가 붙어 있으므로 찬양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찬양할 것이다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이제 해석에 이제 히브리어를 좀 더 들어가면 미완료, 완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데 이제 그건 이제 차후에 시간이 되면 제가 같이 한번 나누고요. 어찌됐든 이 점 하나가 딱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미래형식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왜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같냐? 이 요드가 하나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호세아, 여호수아. 굉장히
의미 있는 글자라는 거죠. 이 요드 하나가. 그래서 그런데 이 글자가 뒤에 붙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이게 뭐뭐 점에서 s가 콤마가 붙어 있으면 우리 영어에서 소유격이라는 표현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데 단어에 요드가 딱 붙으면 소유의 의미가 돼서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부가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나의 아버지, 이렇게 소유격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드가 굉장히 많이 쓰여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드로 쓰여진 단어들이 지난 시간에는 요드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요드가 어떤 단어로 쓰여졌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그 성경에서 왜 이런 말들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깨달아 가면은 훨씬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 요드라는 게 야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손의 의미가 있다, 팔의 의미가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 길이 이렇게 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손은 특별히 오른손, 오른팔을 의미하는 글이 요드예요. 오른손, 오른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힘, 구원, 약속,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이 등장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죠.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이라는 걸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 뭐 오른손만 쓰시겠어요? 그냥 콧김으로도 다 해버리죠.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일부러 오른손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힘과 조율과 책임, 구원의 힘이 머무는 곳, 이게 오른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양은 어느 편에? 오른쪽에. 왼편은 염소.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인자가 앉은 보자도 보자 우편이지 좌편이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께서 이 우편과 좌편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했다라는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보면은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어떤 의미가 무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우편에 있는 자들은 복을 받고 좌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하나님의 우편은 항상 의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통치를 하시는 자리를 가리키는 게 우편 보좌예요. 지리적으로 북쪽이 북이스라엘이죠. 남쪽은 유다라고 알고 있지만 옆에서 보면은 왼편은 북이스라엘이고 오른쪽은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북쪽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로서 저주받을 대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의 사고는 그렇게 가져요. 지도를 이쪽에서 볼 수도 있지만은 걔네들은 항상 이렇게 봐서 왼쪽은 북이스라엘, 오른쪽은 남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힌 두 행악자를 놓고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좀 해놨는데, 고난받는 형제, 그 고난받는 형제를 대접했을 때, 무관심했을 때, 또 자비와 고통을 있다라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 지극히 적은 자에게 영접하는 것, 그렇지 못한 것, 이렇게
영생과 영벌 이런 의미들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행악자가 나오는데 그런데 일부러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서는 하나는 좋은 애, 하나는 좋지 않은 애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구분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누가 나쁜 건지 누가 좋은 애인지를 안 나타나지만 벌써 이 우편과 좌편에 있다라는 말 속에 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편에 있던 자들이 누구였는지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양과 염소의 비유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양은요, 항상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양은 스스로 야생에서 자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털을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가엾잖아요. 양털 깎아주면. 그런데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그 털이 자라가지고 덮여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털을 깎아줘야지만이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집에서 길러야지만이 되는 야생이 아니라 양은 그렇게 사람의 손길이 닿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양들은 아무리 더워도 같이 모여 있고요. 행동이 둔하고 무리지어서 움직일 좋아합니다. 근데 반면에 염소는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활동적이고 거친 면모가 있어서 자유롭고 독립적이다 보니까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일부러 양과 염소를 같이 기르는, 같이 한 우리에 두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잘 어울리지 않는 자들을 같이 넣으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대요. 왜냐하면 늘 모여 있다 보니까 피부병이나 일사병 같은 거에 걸릴 수 있는데 염소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맨날 들이받는데요, 뿔로. 그러니까 흩어져요. 그러면서 피부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 양들이 또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염소가 좀 깡패 같은 행동을 해도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유익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공동체에서 들이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별로 안 느껴지겠지만은 그게 필요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들도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이니까 참아야 되고,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되고, 또 그들도 전도할 대상이니까 저기 뭐죠 이게 투서를 쓰고 싶고 뭐 민원도 넣고 싶지만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들이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은 염소의 습성을 닮으려고 하고 염소는 양의 습성을 닮으려 할 때 이 목자는 이 둘의 극단적인 성향을 완화하고 또 기르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양은 순종적이고 염소는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고 염소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많이 비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우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좌편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양은 이스라엘, 왼쪽에 이방인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공격을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공격을 맨날 받잖아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기서 공격하고 저기서 공격하고 그런 걸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염소가 양의 무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세상 나라는 늘 그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계시록 보면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상 제국이 뭘로 묘사되냐면 뿔로 묘사됩니다. 뿔로. 짐승의 뿔로 비유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반대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에서 하나님 편에 서려면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이 메시아께서 머리가 된 이스라엘 공동체 편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면 좌편으로 분리되어져서 저주에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5장 40절 41절에 이 얘기 하잖아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지금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은 양은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편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처럼 대하는 사람, 지극히 적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자들을 우편, 그렇지 못한 자들은 좌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죠. 오른편의 양은 예수님께 줄일 때, 늘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사람이 바로 우편에 있는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언제 그랬는지 몰라요. 그건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유드라는 말은 굉장히 지극히 작은 겸손함을 나타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 작은 것이 본질을 담고 있어요. 겨자씨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 겨자씨 작은 요드 한 글자 안에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겨자씨 같은 것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드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가장 작은 것의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지만 그래야지만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거대한 권력과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낮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드 글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 이 상징이 바로 요드라는 글자 안에 담고 있는 어떤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십니까? 정말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보이십니까? 그분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릴 포기하고 십자가 안에서 죽는 삶이 지극히 작은 자의 삶.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본질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부분인데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저도 이제 제일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만 제대로 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큰 믿음도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겨자씨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드라는 글자를 보면서 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겨자씨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오해했던 부분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여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것이죠.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은 잘 보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작죠? 왜? 지극히 작은 자 같이 행동하니까 세상 권력과 힘은 굉장히 크게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세운교회 뭐 별 볼 일 있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학교를 해? 니들이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거고 세상에서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본질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작은 것의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겨자씨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뭘 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작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초라한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예요. 하늘나라에서.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본질을 담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미천한 것 같아도 예수님의 본질을 담고 있으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이 본질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때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하는 것이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그림이고 상징이고.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 볼저다 내가 내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느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로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게 이 작은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유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 단어 하나 설명하자면요, 한정 없어요. 성경에서 엮여지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야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를 힘써 알라 할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굉장히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고통이나 체험이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뭐 성적인 관계처럼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기쁨, 뭐 그런 암이죠.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관계가 아닌 그걸 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야다라는 것이 자세히 보시면 이 야드라는 손에서 나온 것이죠. 이 요드로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알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해야 돼요. 그 손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그냥 외우는 것보다도 글로 쓰면서 입으로 외우면서 막 그 책에다가 막 쓰듯이 이런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되듯이 영적인 이해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손에 만져지심이 그리고 만들어지심이 막 이렇게 같이 해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읽고 반드시 만드는 일, 그 동화 속의 인물들을 만드는 일을 요즘은 많이 강조하고 이렇게 논술에서도 막 그런 일을 한다는데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잘 이해가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 손이 하는 일과 상하는 것이 없다면은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서만 느끼는 게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래? 라고 돌려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세워보고 막 이런 일들을 해야지만이 말씀이 이 언어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전이 세워져요.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벽돌을 쌓듯이. 그런 글자가 이 야다라는 알다라는 글자로 이어졌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야라라는 단어를, 이것도 요드로 시작하죠. 야라라는 말은 이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야라라는 단어가. 근데 이 야라에서 우리가 요래, 이른비, 모래, 이른비 배웠죠? 지난 시간에 설교 시간에 했는데 모래, 이른비, 스승, 참 스승 얘기하면서 했어요. 생각 안 나시겠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참 스승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얘기를 가르쳐 주시고 했던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모래가 이른비였어요. 근데 요래도 이른비예요. 그리고 이 토라라는 말 자체도 토라에서 보면은 다 어원이 뭐냐면 이 공통점, 세 가지 공통점의 어원은 이 야다예요. 알다, 이해하다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요래, 모래, 토라, 이른비가 스승, 성령, 율법, 가르침, 훈계, 계명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어원.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다 이런 말 야라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른 비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극률한 손이 바로 이른 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이른 비가 언제 오냐면요. 건기 끝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 그래요. 초막절 기간에 9월, 10월 경에 중 마지막 날 7일째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이 비가 내려야지만이 땅이 다 메말라 있는, 여름에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이 비가 와야지만이 이제 밭을 경작하고 이게 다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수답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하늘만 바라봐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저주예요. 그런데 이런 비를 주시는 것은 복이죠.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날을 큰 구원의 날, 호산나 라바라고 그래요. 이른 비가 내리는 날을. 구원이 베풀어졌다. 큰 구원이 라바, 큰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른 비를 호산나 라바라 그런다. 유대인에서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늦은 비는 뭐냐? 3, 4월경에 내리는 비로소 겨울철 동안에 자란 농작물의 결실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단비, 이걸 늦은 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이른 비가 늦은 비가 안 왔다 그러면 심판과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과 동시에 저주를 상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축복을 이른 비가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했을 때 너희가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요엘서의 2장의 말씀이고, 저주는 아모스 4장에서 비를 얻지 못하고 마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른 비가 있지만 교사,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가르치고 판결하시는 행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토라를 주시는 거죠. 율법을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법대로 살면 축복이고 법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다. 그래서 우편은 복이고 좌편은 저주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복과 저주로 나누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이 토라, 하나님 아는 것, 야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손이 행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심판, 저주도 되고 구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내리면 축복이 되고 저주가 임하는 일들이 신명기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손이 하는 판결과 같은 그림이 출애굽기 19장에도 나오죠. 만약에 산에 오르거나 시내산에서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반드시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돌로 쳐 죽인다, 화살로 쏘아 죽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 동일한 행동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것과 화살로 쏘아 죽이는 것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돌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에벤, 에셀 하면서 에벤이라 그랬잖아요. 에벤이라는 단어는요, 아부라는 아버지, 아부라는 말과 벤, 아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합쳐진 단어가 벤이에요. 돌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굳건한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 간에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혀져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둘이 반드시 하나가 되는 전형 중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구성 굴자가 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늘 성년식을 하고 거기서 울고 막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아부와 벤이 합쳐서 에벤이 되니까. 그래서 돌은 언약의 상징으로 나와요. 뜨인 돌, 뭐 그런 얘기 제가 다 했었잖아요. 이 베트 설명할 때 언약의 기둥 두 돌판, 돌은 하나님의 계명 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이라 뭐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화살로 쏘아 죽여라 이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해라는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안식을 범하면 돌로 쳐라는 것도 하나님의 법,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냥 돌로 그냥 사용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들이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넣고 가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히브리적에서 표현 자체가 그냥 단순한 돌로 쳐 죽이라는, 잔인하게 뭐 돌로 쳐 죽이고 이런 얘기를 무식하게 하진 않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이 야히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일한 단 하나의 의로운. 이 야히드라는 말은 독생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야하드, 결합되다라는 거에서 다 하나가 딱 되어져 있는 건데, 에하드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유일한 하나, 이건 하나가 요두가 열이니까 열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1과 10이 같은 의미로, 100이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1000이 같은 의미로, 이런 것들처럼 에하드, 하나됨, 유일한 의미가 있지만 복합성 중에서 하나 되는 것은 에하드고, 그냥 하나 있는 것은 야하드, 야히드, 야하드, 이런 거에서 나온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0절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할 때 이게 야하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야히드, 이런 말입니다. 주로 웃긴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의 위치고요. 우리들은 뭐냐? 우리들은 양자의 의미예요. 독생자와 양자는 굉장히 달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법적인 아들의 주이고 그분은 그냥 유일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표현으로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이게 이제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말인데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이 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날이라는 표현인데, 유대인은 해가 지면서 다음 날 해가 지기까지 하루를 욤이라 그래요. 그 날의 의미가, 이 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욤 자체가 이 여호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욤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후다, 유다, 야코프, 야곱, 이스라엘, 이삭, 이스하크, 예수아, 다 구원, 여호수아, 이 호세아, 이런 다 구원에 관한 의미가 다 여호드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던 여호와 이름 몇 번 설명을 했으니까, 요드 해, 바부 해, 손에 못자국을 보라. 요드 자체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미하는 글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해도 뭐 성령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해가 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을 줄여서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글자가 이 두 글자만 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야레라는 말은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말이 두려워하다, 경외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하죠. 주를 경외하는 자가 야레,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란다 하는 이 경외하고 연관이 있다. 그 다음에 야인, 포도주, 와인이 포도주잖아요. 외우기 쉽잖아요. 이 야인은 포도주다. 이런 거 정도 알고 있어야 우리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면 포도주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야인 만들면 좋겠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히브리어도 할 줄도 알고 영어도 와인도 할 줄 알고 그만큼. 야차르, 손으로 만드는 일. 이게 아주 요드가 2개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는 일. 다른 걸 만드는 때는 하나님이 2 손을 쓰는 것처럼 사람은 2 손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특별하게 토라에 보면은 2번을 쓴다는 얘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글자가 2번 야차르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제대로 믿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하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다 이렇게 가난해지고 낮춰진 자들, 그걸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들, 낮추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요드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의로운 손이 붙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또 정말 겸손하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세움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작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주님이 철저히 자기를 낮추셔서 낮은 자의 본이 되셨듯이 우리들도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는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